따라합시다. 창조신앙, 종말신앙. 창조신앙, 종말신앙. 기독교는 창조론과 종말론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렇게 말할 때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이시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만물 그리고 나 자신 모든 것을 포함한 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그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결론도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결론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참새 2마리가 포수꾼의 총에 맞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모든 일의 원인자이시고 마지막 완성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만물이 주님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아, 모든 존재들아 다 그에게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 진행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나의 일들이 풀리고 막히기도 하고 묶이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과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에게 세세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세상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 있게 지으셨습니다. 지으실 뿐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피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록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한 원인자시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사용하고 있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사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구별되었다.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여기에서 영어의 컷이 나왔습니다. 자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구별된 모습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네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2014년 11월 23일 현재 저는 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양국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양국에서 목회할 계획도 없었고 또 예배당을 이 양국에 지을 사실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제가 양곡을 처음 안 것은 지금부터 한 40년 전입니다. 저하고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는 누님이 계신데, 이분이 나이 21살 때 양곡으로 시집을 오신 날, 듣지도 알지도 못하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중매를 해서 저 학당골이라고 하는, 양곡의 학당골이라고 하는 곳에 총각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둘이 선을 보니까 마음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 인천 지금 동암역이 있는 그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누가 소개를 해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시장바구니를 만들어서 한 오후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원들 한 10~6명 데리고 시장바구니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시장바구니를 다 만드는 걸 가지고 어머니도 가지고 영등포 쪽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하시고, 또 아버님도 가지고 나가시면, 제가 5형제 중에 장남인데 우리 5형제를 우리 누님이 다 씻기고 재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이 들면은 어머니 아버지는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와 계셔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누님이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 시집을 가서 좀 한 1년쯤 있으니까 너무 보고 싶어요. 누님이 늘 그렇게 씻겨주고, 말한다고 많이 매도 맞았지만은 그래서 그 누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양곡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알려줘서 혼자 오는 겁니다. 혼자 와서 보니까 지금도 아직 남아있어요. 이쪽 뒤에 양곡구 그 도심에. 정말 차를 많이 타고 온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좋은 일이 없으니까. 굉장히 지방으로 가는 것까지 차를 타고 와서 저녁에 도착을 해서 누님이 가르쳐주는 방향을 따라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니까 학당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양곡을 처음 안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양곡을 처음 알았는데, 제가 이 양곡에 목회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누님이, 아이고 네가 양곡에서 목회를 다 해?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곡에서 목회할 계획도 없었고 그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양곡 사랑의 교회를 택하겠다고 한 10년 전쯤에 계획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한번 손들어 보시죠. 한 10년 전쯤에 양곡에 와서 사랑의 교회에는 참석하겠다. 그런 계획을 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습니다. 아니, 저도 없었습니다. 내 계획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적용이 오늘 본문 주로 말미암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2014년 11월 23일 이 양곡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이 원인자가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곳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전과 다른 이 양곡에 나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나를 목적한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 계획하신 대로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고 12절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됐다고 하는 말이라고 했죠. 구별된 산, 희생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가 바른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있느냐? 너희들의 삶이 사명이라고 하는 예배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잘못된 습관, 예전에 가졌던 잘못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느냐고 본문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양곡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처럼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 새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날 계획이 없었고 여러분도 저를 만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계획에 걸맞는 나의 구별되는 모습,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지금 있느냐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이유를 자신 안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존성. 이 하나님의 자존성은 인간의 피조성과는 대비됩니다. 자존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근거와 이유를 자신 안에 갖고 있다는 말이고, 피조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른 외국에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있죠? 그 의자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 의자는 그 의자 스스로 원해서 거기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원해서 거기 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그 의자를 만들었어요. 아마 목수가 야, 이거를 내가 만들어서 얼마에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의자를 만들 때 이 의자의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데 거기에 내 기술력을 더해가지고 이 의자를 얼마에 팔면 내가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의자의 나무를 어디선가 그걸 사와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자의 의견과 전혀 관계없이 어떤 목수가 그걸 갖다가 지금 그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금 있는 그곳으로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그걸 만들 때는 어디로 갈지 누가 쓸지 모르지만 제가 가서 이 의자가 오늘 필요합니다. 그 의자를 얼마 들 테니까 납품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의자가 제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지금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의자 위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역시도 피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김씨이고 싶어서 김씨가 아닙니다. 제가 박씨이고 싶어서 박씨가 아닙니다. 저도 손씨이고 싶어서 손씨가 아닙니다. 저가 자라서 네 이름이 뭐냐? 저 손순호입니다. 제가 손씨가 되고 싶어서 손씨가 된 게 아닌데 가지고 손씨를 정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마 저를 낳고 싶어서 낳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원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그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 역시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성실을 가지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내 존재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조물이다. 피조물. 피조성을 가진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존재의 근거를 자신 안에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원래 지어진 목적이 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피존적인 인간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속에 목적이 없는데, 자기 속에 원래 목적이 원인자가 아닌데 자기를 위해서 살면 그것은 방황하고 실망하고 목적을 못 찾습니다. 이것이 인간 중심 철학의 한계이고 철학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약 8,000년 전에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그러면서 인간 중심의 사상을 말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모든 만물을 잴 때는 인간을 중심으로 재야 된다. 그것이 인간 중심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철학은 아주 잘 발달해서 인간이 대단히 훌륭한 존재이고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그런 존재를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는데 그것이 철학입니다. 인간학입니다. 근데 인간학이 점점 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 모르고 인간의 존재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으면 절대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나의 목적과 나의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고 살게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목적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우리가 피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네가 하나님에게서 여기까지 왔고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세세의 영광을 돌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너는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너는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는 지금 살아온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분명한 요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 하나님의 분명한 권면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졌다고 할 때 이는 이신론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듭니다. 또 달과 별을 만듭니다. 사람을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법칙을 만듭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계절의 법칙, 자연과학의 법칙,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지구가 돌아가도록 딱 만들어 놓고 팔짱 끼고 계십니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우리는 이신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신앙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보내시고 새로운 날을 보내시고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신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여러분의 숨을 더 이상 창조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의 영혼들을 다 종말까지 올 영혼들을 아담부터 다 만들어가지고 하늘 아래 창고에 딱 영혼들을 놔뒀다가 몇 월 며칠 누가 태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 영혼을 꺼내서 보내준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창조론을 믿는 창조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창조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태초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보낸받을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창고에 집어넣다가 보내는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태어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작품을, 가장 독특한 작품을, 아담부터 세발까지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성격의 사람, 그런 모양의 사람, 그런 특징을 가진 그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작품 지금 창조하셔서 보내주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그거 뭐 반에서 몇 등을 하든지, 또 그 사람이 잘 먹든지 잘 살든지 또는 실패했든지 관계없이 그 영혼은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고 독특하게 창조해서 보내준 복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날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롭게 지어 보내시고 또 매 시간을 새롭게 창조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시간, 그 새로움과 매일매일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새롭게 살고 그날의 죄를 해결하고 살고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모금 내가 마시는 공기가 너무 고마워. 여러분 이 공기를 이렇게 마시고 어떻게 이 피가 이렇게 돌아가서 그 공기를 공급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다리를 이렇게 걸어서 이 예배당으로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끊기면 우리는 병원에 응급실에 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새 것을 창조해서 공급하십니다. 매일매일 나를 너무도 사랑하고 나를 너무도 귀히 여기셔서 매일매일 새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창조자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엄마가 매일매일 새 밥을 지어서 매일매일 새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인이 만드는 음식이 매일 똑같은 음식 아니에요. 매일 고민하잖아요. 오늘 점심에는 무슨 음식을, 무슨 반찬을 할까? 자식들이, 엄마는 반찬이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긴 뭘 맨날 똑같아요. 매일 연구해가지고 합니다. 그 소뚜껑 운전이 보통 그 경력이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 내가 마시는 한 모금의 공기도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가슴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종말 신앙으로 삽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와 완성자로 찾아오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 그 날에 겉으로는 튼튼한 집 같은 인생이라도 무너질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무너지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종말에 오셨을 때 튼튼하게 세워진 기초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은 자기 스스로 만들거나 쌓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자수성가가 없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자수성가가 없습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고생해서 쌓아 올렸다. 그건 세상에나 있는 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수성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신수성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만세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세반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공을 세운 것 때문에 내가 쉼없이 힘쓴 것 때문에 내 눈물 때문에 내 근심 때문에 세워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세워진 인생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신앙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종말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모든 것을 없애고 완성을 이룬다고 하는 믿음이 내포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볼 때는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에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은 인류의 종말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불의와 악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날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 시간이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의 삶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삽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칭찬하실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까, 그런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나를 회복시키신 그날, 그 종말, 그날에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보다 더 완전할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 눈의 눈물을 다 씻겨주실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의 아픈 것을 다 사라지게 해줄 것이고, 그날에는 우리의 약점과 부족을 다 회복시켜서 새롭게 되는 날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면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꼭 분명하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신앙은 자존자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땅에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모든 것,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소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보내주신다. 이런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주로부터 왔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게 왔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지금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물음 앞에서 그런 우리의 대답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다 앞에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기 위하여 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최후의 심판은 내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그 완성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사명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힘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최후에는 그날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던 그 처음의 기대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대와 그 목적대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구슬을 쫓는 옛사람 청산하고 매일 새롭게 창조된 그 새로운 날, 그 새로운 시간, 그 새로운 환경에 나를 살게 하신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을 청산하시고 매일 새롭게 창조된 그 새로운 날들을 알지 못하고 마무리 주로 에게서 나오고 주로 날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내가 모든 참다 신호를 이루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 이 세상을 못 받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신 분이신 분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날 완성의 날 세상이 완성되고 내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드립니다.